2021년 2학기 의과대학 채플 2주차 묵상기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주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아멘. 주후 79년 로마에서 가장 화려했던 휴양지였던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가 폼페이를 발굴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 자신의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그 절망의 순간,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다랐던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자신도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생명을 그렇게 기꺼이 내어버리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에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어떠한 희생까지 치러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경제적인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진, 선, 미, 그러니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시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 그러니까 탈근대화가 되면서 아름다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물질이 곧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거느냐, 아니면 그것에 인생을 거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선한 것에 목숨을 기꺼이 걸 만큼 헌신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죠. 선하며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선하고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돈이 이 땅을 지배하는 진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같은 것들이 오늘날을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닌 사랑이 곧 진리가 이 땅의 판단 기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고향 땅 이스라엘로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은 매우 힘든 그런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지금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 어떠한 값어치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영화 테이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암 니슨이 주연인데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그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알바니아의 그 마피아에 붙잡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는 내용이 영화 테이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가차없는 복수를 하고 정말 돈이나 어떠한 그 가치들을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말이죠. 약 2년 전의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때였는데요.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막내가 화가 나서 더운 여름날 떼학배달해서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달래보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막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별것이 아니었긴 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나면 데리러 갈 테니까 전화를 잘 받고 어디 있는지 잘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전화를 이렇게 놓고 도서관 구석에서 앉아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또 언니가 도서관에 데리러 갔는데 그 도서관에 어디 있는지 구석에 있는지를 찾지 않고 그냥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도서관에도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걱정이 되어서 학교의 안내방송을 통해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막내가 화가 난 이유였습니다. 왜 부끄럽게 방송을 했냐, 어떻게 부끄러워서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울면서 떼약볕이 내려지는 운동장에서 1시간 넘게 집에도 가지 않고 막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막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가 엄마가 방송을 해서 많이 속상하고 또 부끄럽나 보다. 그런데 우리 딸을 못 찾으니까 걱정이 돼서 방송을 했다.
물론 방송을 해서 네가 많이 부끄럽고 또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려고 엄마가 방송을 부탁한 거다. 생각해보자. 아빠 핸드폰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건데 이 안에는 우리 딸들 찍은 사진도 많고 또 소중한 추억이 담겨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핸드폰이지만 이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핸드폰의 사진을 잃어버리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는 있지만 우리 딸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해서 찾았다라고 해서 달래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울던 막내가 이제 조금 달래져서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존재만큼 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존재와 비교하고 또 소중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 어느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여서 한 나라, 곧 당시의 나일강 하류에서 가장 번성하고 또 부를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그 나라 이집트를 내어주더라도,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서 그래서 선선하고 매우 살기 편안한 이 에티오피아나 스바 지역에 있는 나라를 모두 다 내어주더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매우 비옥하고 풍요롭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그 나라들을 다 내어주서라도 별 보잘것 없는 하나의 포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창조했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지갑 안에는 우리 딸아이가 쓴 작은 글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한 그냥 아이의 낙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딸아이가 준 낙서이기에, 메모이기에 소중한 메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매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방귀를 한번 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공부하는 친구가 와, 쟤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끄억 하면서 트림을 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번 실수를 한다면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식사 때마다 트림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있을 때마다 방귀를 낀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하다 생각하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처에 사람들이 다 피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똥을 싸도 박수를 받고 트림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방귀를 뀌어도 예쁘다고 칭찬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말이죠. 그저 바라만 보아도 사랑스럽고 또 방귀를 뀌어도 트림을 해도 그리고 똥을 누워도 예쁘다, 아이고 시원하게 똥을 잘 넣니?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하면 질타를 받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린아이인 시절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귀하고 복된 존재였기에 그냥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예쁘다, 네가 최고구나, 아이고 예쁘기도 하네, 어쩜 똥 노는 모습도 이렇게 예쁘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한 칭찬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귀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늘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그 시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의 현재 상황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는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때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택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사랑받기에 보내셨기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까지도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시키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랑받기에 태어난 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것을 깨닫고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체프를 드리는 모든 의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